한인대한교회 최영식 목사입니다. 특별히 한인 세계 기독인 말씀 사경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진행될 며칠 동안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간증을 좀 부탁을 받고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해본 지가 너무 사실은 너무 오래되고 어떤 걸 간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총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40분 동안 그 간증을 다 할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 주신 시간 내에서 짤막짤막하게 또 좀 이렇게 여러분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때 하나님의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사실은 여기까지 길을 오게 됐고요. 특별히 수련회 가서 막 캠파이어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피날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믿음과 소명을 좀 갖게 되어서 얘기를 쭉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좀 전도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많은 또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85년도에 제 8학번이니까 신학교를 좀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떻게 하면 대학생을 살릴 수 있을까, 저에게 이렇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과 대학생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 그런 좀 중심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교직원으로 어느 모 대학에 교직원으로 또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왜 입학하게 되었냐면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이더라고요. 가까운 곳이 연세대학교였는데 연세대학교 전도를 몇 번 나가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전도지가 땅바닥에 휘리릭 굴러다니는 거를 가을철에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모 대학의 교직원으로 이렇게 입사하고자 하는 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입사하게 되어서 한 21년간 대학에서 대학 복음화를 두고 대학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대학생 지금 청년이고 밥을 사줘야 되고 라면을 사줘야 되지만 10년, 20년 뒤면은 이 친구들이 이 사회에 뒤집는다. 그런 중심 가지고 사실은 한 21년간 대학에서 월급도 주고 대학에서 큰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를 내 교회로 삼고 내 구역으로 삼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계속 주중에 각 단과대학교 또 우리 또 각 학과마다 있는 13개 단과대 58개 학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이렇게 한 20여 년간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서 대학 사역을 크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성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호 목사님을 대학에서 각각 만나게 되어지고 또 조 목사님이 하는 어떤 전도 사역이 맞다 싶어서 그때 합류를 하게 되어서 98년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8년도인가 어쨌든 상간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로파 캠프, 그러니까 로컬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현장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 파라처치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어떤 외침이 가슴에 들어왔고, 또 한 곳에 한 교회에서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라 순회하시는 거예요. 호남 쪽에 있다가 경상도 쪽에 가 계시고 충청도에 있다가 강원도에 가 계시고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 그땐 국내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함께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그때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냥 열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나 전도는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조 목사님 말 좀 따라다니면서 전국 대학을 곳곳에 좀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중요한 목사님과 몇 번 만남을 통해서 2012년도 말에 복음 가득한 교회에 이렇게 또 전도사로 들어와서 또 인도를 받다가 뭐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면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좀 낯설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대학 복음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 대학 복음화 이게 더 저는 더 큰 윤곽이었기 때문에 당세복이라고 우리 이제 보통 줄여서 교인들은 당세복 그러는데 전들 한동안 당대복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학 복음화가 제 가슴에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게 교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목회고 이게 선교지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에 좀 이렇게 승선해서 좀 같은 노를 저으면서 같이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많은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6개월 이상 해외를 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교회에 교역자 한 명도 없이 뭐 전체가 다 해외를 나가기도 하고 보통 많이 나갈 땐 30명씩 성도들이 중남미 특별히 중남미를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는데 한 이틀 걸리고 시차 적응도 없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국경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아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척박한 어떤 가장 최소한의 어떤 그 환경, 어떤 잠자리, 먹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했던 건 같습니다. 얻은 결론은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음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설 수 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가지면서 우리 색깔을 없애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교단도 이렇게 좀 옮기게 되어지고 또 실제 해외 나가니까 교단 교파 교리는 뭐 조금 그 유치한 얘기로 진짜 개도 안 물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었고 뭐 저만 해도 합동 측 출신인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좀 보게 되었고 특별히 작년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민족복음화를 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민족복음화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한인 선교사 모임이 연결되어졌고요. 물론 그 앞전에 뭐 김영건 선교사님과 이상면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 메시지를 전달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친구가 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지만 친구가 된 이상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있는데 오세요라고 초청한 그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뭐 우리 김용혜 선교사님이랄지 이면수 목사님이랄지 뭐 최광 우리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 선교사님이랄지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쭉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족복음화를 향해서 연합이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믿음 이 부분들이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 모든 성도가 좀 장착해야 될 이 시대에 가장 큰 응답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믿음 속에서 모든 교회가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에 또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나중에 허락하면 더 이렇게 간증할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더 드리고요.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오죽하면 칠판 앞에 섰겠습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 그룹 좀 평균에 맞춰서 내용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저는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다 보니까 PPT 준비보다는 좀 칠판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환경이 돼서 이렇게 좀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뵙게 된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거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사실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랄지 선지자들이 쓴 글이랄지 아니면 시가서랄지 등등등을 말씀을 할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모세를 믿지 않냐? 모세를 믿으면 당연히 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혹은 교육을 받으시고 아니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모세오경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쓴 그 글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 제자를 만나고 12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봅니다.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자신에 대한 것을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4절 말씀 보니까 24장 4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겠냔 말이에요. 야 나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야 나야, 오병이어의 그 주님, 무리를 걸었던 그 주님,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주님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 알지? 그 사람, 그 내용이 바로 나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켰다라고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경을 보는 게 좀 시간을 뺏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혹 성경을 안 썼다 하더라도 성경을 쓰자는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말했냐면, 계속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자잖아요. 그들이 뭘 예언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특별히 로마서를 쓰는 기록의 목적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신약을 보고 구약을 봐도
그냥 산발적으로 이것저것을 써놓은 내용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한 키워드, 한 목적, 한 방향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안 다음에 좀 교재 계열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2016년도에 나온 12강 내용입니다. 이게 12개 강의. 이런 책이 12개 강의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2017년도 볼리비아 사역 때 정리한 내용인데 그게 이 작은 책자의 27강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파란 이 교재가 사실은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인쇄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저희 교회의 세가족 교재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양육할 때 이 교재를 써요. 그리고 아프리카 갈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가고, 아시아 갈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가고, 또 중남미 갈 때 이 교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 책자가 있나요? 보통 세가족용, 보통 양육용, 뭐 따로 있지 않나요? 보통은? 전 전직 출신이 사서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 책 가지고 세가족부터 전 세계에 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총회장들한테, 신학 교수님들한테 들이댈 수 있는 한 권의 똑같은 교재가 있냐면 그럴 수가 없죠. 한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세가족부터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나라를 복음하는 데 쓰이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단순히 교재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39권. 특별히 모세가 쓴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 보통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요,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창조의 시작, 또 언약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시초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필두로 성경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고 성막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40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출애굽기는 단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1년 동안 뭘 했냐? 성막을 짓는 것에 주력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가운데 레위기라는 게 물론 많은 설이 있잖아요. 뭐 레위기가 1번이다, 뭐 출애굽기가 2번이다, 창세기가 3번이다.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성경들이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속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동물을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법제화되고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족적인 큰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계속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 민족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신신당부 반복해서 한 번 더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신명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율법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가 창출, 레민신 5개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에서 5권 정도가 우리가 시가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 시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보통 성경에서는 그냥 시가서를 그냥 시편 이렇게 사실은 통칭하기도 합니다. 또 선지서 17권이 선지서 돼서 39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율법서에서는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직분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아니면 인물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한 것을 계속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좀 읽거나 독서력만 좀 있어도요,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계시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율법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사가 등장하고 동물의 희생이 나오고 아브라함에 드렸던 그 순양의 희생이랄지,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해입했던 가죽옷이랄지 등등등, 이것들을 또 법제화해서 민족의 한 기준으로 삼고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율법서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공부하다 보게 되면 툭 발견이 되어져. 여러분, 왕이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역사서에 왕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말을만 생략했습니다만은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붓고 임명을 했어요. 그들을 선택할 때,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을 구별하고 성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에게 일정한 직무를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구약에는 요 세 직분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예표가 있냐면, 한 아기가 올 것이다, 한 씨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한 규가 나올 것이다, 붉은 암소가 나올 것이다, 뭐 노뱀이 나올 것이다 등등등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들, 예표들을 쭉 모아보게 되면 어떤 것으로 딱 핵심적인 단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신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오실 것. 구약은 예언이니까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약을 보게 되어지니까, 칠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복음서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자꾸 마태에서는, 마가에서는,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이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사실은 저렇게 탄생한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니냐, 저렇게 저분이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사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저렇게 부활한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니냐, 저분이 저렇게 승천한 것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마가복음에 승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서신서,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의 어떤 중심인지.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서 오신다고 했던 그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역시나 신약에서도 주의 오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오실 메시아, 신약도 오셨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충족하고 이루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탄생.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이 완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탄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은 이미 다 성취된 언약들이에요. 남아있는 언약은 뭐밖에 없냐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들고 엄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과 무관하게 한평생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약 성경이 직간접적으로 1809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신약이 7900절 돼요.
거의 4분의 1 정도가 거의 신약 구약의 인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00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구약에 예언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524구절 나와요. 제가 세봤습니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셀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책들은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낙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전쟁의 허구성을 설명하려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모든 노래, 모든 뮤지컬, 모든 영화, 모든 시 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성경도 기록의 목적이 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말을 맞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면 이 교재 배우는 거, 이 교재 익히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컨텐츠가, 정보가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모든 강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것이에요.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을 초청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을 듣자. 인생의 변화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우디 못 가니까 이 시간을 내서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니까 우리 시간을 내서 함께 한다면 한평생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체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갈 27강 교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27강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가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2가가 뭡니까? 성경에는 복음이 실려 있어요. 성경에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구약 때 복음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신약의 복음은 뭔가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복음이 실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 부활만 믿을래? 믿는 게 아니에요. 난 탄생만 믿을래? 나 아기가 좋아?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재림만 믿을래?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모두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구약의 기쁜 소식과 신약의 기쁜 소식이 가득히, 복음이 가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시죠.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또 언약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거예요. 특별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순종하라고. 근데 그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시작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배터리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기능이 좋은 핸드폰이라도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생은 그늘 가운데 앉게 되어 있고 사망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이게 되었고 종되어서 죽을까 겁내면서 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작되어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한평생 살게 된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메시아 예언. 이게 10과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10과 내용이에요. 11강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면서 하나님의 구별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증표와 예표로 예비되었던 예언되었던 그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시고 메시아라고 말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그렇죠?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됩니까? 그는 참된 왕이고, 그는 참 제사장이고, 그는 참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지만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했고 해결하셨다는 내용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1가부터 10가까지가 거의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진행되어 있더라. 구약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11가부터 시작해서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 그는 참된 왕 역할을 하셔야 되고 참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들은 모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참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오고 수많은 제사장이 왔지만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본인의 직분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실 그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한 민족과 나라를 들어서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기도 따라했다, 초청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자고요. 구원받은 자는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인간의 뭡니까? 믿는 자의 삶. 다 끝났다고 믿는 것이 믿는 자의 글씨가 좀 시간 때문에 지금 엉망인데 영접된 자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는 다 끝났다라고 끝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전체를 기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를 방향을 두고 사는 것이 본 교재에 구성되어 있는 27강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과 떨어진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들 통해서 성경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재가 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교재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발견을 하고 성경의 전도가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성경의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평생 말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몰랐으면 한평생 가정사역을 가정치유사역하면서 살았을 사람이에요. 저도 액치에서 가정상담을 공부를 했고 그분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치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한글 성경으로 2번 나와요. 치료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와요. 고치시니라 그런 단어 많지만 해봐야 50번도 안 넘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힘줘서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524회 524구절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계속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생을 들이면서 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1강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 27강까지 우리 남은 5일 동안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각자 개인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에 정보 얻는 게 아니라 자료 얻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정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경회를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기독인들, 한국인이면서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중남미에, 어떤 분은 북미에, 어떤 분은 유럽에, 어떤 분은 아시아에, 어떤 분은 뭐 호주에, 다양한 나라에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되게 부탁을 드리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믿음,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혹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성경의 요구하심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또 은혜 있는 말씀과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깊어지고 복음이 알아지고 인생에 바뀌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또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생겨지게 하시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확정되어지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